오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저는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자, 스스로에게 저는 꼭 아멘.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고 이제 시편하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아주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우리 주일학교 출신이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주님이 나의 힘이신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내 힘이신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셨을 텐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재정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또 신체적인 힘도 필요하고, 많은 힘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뭐니 해도 없어서는 안 될 힘은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은 나머지 힘이 다 있어도 제대로 그 힘들이 발휘가 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와 그 재능과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꺾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일평생 동안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죠?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리앗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왕권에 올라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야 됐고 나중에 이제 또 배신에 수많은 배신들을 겪기도 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그렇지만 그 다윗의 고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정말 주님은 힘이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해요 이것만이 아니고 나를 의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인 자신의 삶 속에 끌어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실제의 삶 속에 끌어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해. 제가 옛날에 너무 재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개척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워갖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역사에서 제일 우리 아버지는 제일 부자인데 딸은 이렇게 가난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보화가 왜 희선이한테 오지 않고 있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힘이신데 나는 힘이 없어 맨날 막 찔찔거려. 그럼 내 실제의 삶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주님의 힘이 나타날 수 있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게 문제이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필기를 하세요. 설교할 때는 필기를 종이가 없으면 핸드폰에라도 필기를 하고 종이 노트에 큐티책에도 하고 어디다가 아이패드에 컴퓨터를 놓고 하든지 하여튼간에 비밀이니까 첫 번째 비밀 뭐냐면은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삶에 끌어오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곧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예지야 내가 너한테 붙잡혔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예지하고 같이 가시는 거야. 하나님 나의 힘이시죠? 난 하나님만 의지해요. 난 누구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지 않아요. 가족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러면 그래 네가 나 의지한다 했으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딱 와서 그냥 함께 해주시고 딱 안아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러면은 아 내가 말씀을 안 붙잡았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배워가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은별이랑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이제 학군단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제 놀고 있는데 은별이가 막 책상 이제 의자에 올라갔다가 책상에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아빠가 탁 안아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은별아 아빠한테 와. 막 자 뛰어 딱 하는데 잉 아빠 나 저기 뛰면은 나 안 잡을 거지. 여기 꽁 떨어지게 할 거지. 아니야 아빠가 너 붙잡아줄 거야. 아니야 아빠 저번에 안 붙잡아줬잖아. 막 그러지 그럴 일은 없겠죠. 예.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에서 나만 붙잡고 뛰어. 위험하지만 이상한 것에 나를 붙잡고 그냥 이 불의 터널을 통과하자. 막 그러는데 하나님 나 안 붙잡아줄 거죠. 나 완전히 머리 깨지면 어떻게 해요? 이 절벽에서 딱 다이빙했다가 근데 하나님은 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할 때 절벽에 이제 집을 짓고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어미가 가서 떨어지기 직전에 쫙 받잖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에 넣기도 하고 위험한 위기 가운데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믿고 뛰어. 그러면 하나님이 딱 받아주시고 역시 우리 하나님을 알면 신뢰하면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으로 그냥 다이빙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계속 두려워하고 막 계산해.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난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굶어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나는 이제 졸업하고 뭐 하지? 막 이제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막 계속. 그래 너 기도했니? 아니. 내가 준비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막 맨날 고민만 해. 계산만 해. 하나님을 몰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실제적인 준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다이빙하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부르짖고 가겠습니다. 딱 이것이 중요하죠. 이제 다윗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블레셋 전투에서도 그랬고 또 많은 이제 골리앗 만났을 때도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만날 때도 그냥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제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딱 주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갑니다. 그래 네가 말씀 붙들었더니 내가 너하고 함께 가줄게. 그래서 하나님 가셔가지고 하나님 저 주님만 신뢰하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명원 박사님 이제 어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 때 이제 책을 읽었어요. 이제 북리딩을 하고 있는데 조명원 박사님이 이제 그냥 아시아에서 에이즈 아시아에서 에이즈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아시아 총 대표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좋은 나라에서 안전한 나라에서 총회를 열어도 되지만은 여러 나라들 중에 스리랑카 굉장히 못 살고 이제 치안도 이제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나라로 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후진국일수록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도하고 또 이제 그 나라의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건적으로 또 이제 어떤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체계가 정치적으로 다 잘 잡히기 위해서 이제 딱 스리랑카를 지목을 하고 했는데 이제 총회가 딱 결정이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한다. 제일 낙후된 여러 후보국 중에서 제일 이제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거기 딱 했었는데 그 결정이 난 다음에 이제 그 스리랑카의 반정부군이 있어요. 독립을 주장하는 반정부군인데 이름이 뭐였냐면 타밀 타이거즈. 그 이제 타밀 타이거즈 거기에서 이제 그냥 테러를 막 하는 거야. 폭탄 테러. 공항에도 막 테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고 막 1차 테러, 2차 테러 막 하는데 조명 목사님이 이러다가 이거 총회 열었다가 사람들 막 대형 사고 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총회 때도 크게 폭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막 자폭 테러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막 금식 기도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타밀 타이거즈를 만나러 그 밀림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사례한테 얘기 안 하고 이삭 바치는 것처럼 다 정부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탁 해가지고 접선해가지고 막 복면 막 다 뒤집어 씌우고 막 이제 건장한 청년들에게 막 끼워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딱 그 수장을 만나서 당신에게 이롭지 않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이렇게 에이지한 자들이 건강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번에 절대 테러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협상을 막 하고 막 일침을 가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당장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테러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목숨을 걸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것을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 인생의 길이 뭐예요? 너 저기 좀 순교 좀 해야겠어.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원하면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이 내가 욕심대로 하는 거구나. 이쪽으로 가야겠다.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길로 가야겠다. 너무 명쾌한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이고 또 최고의 힘입니다. 나는 요즘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럼 큐티했나? 통독했나?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다이너마이트라 했죠. 언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다 폭파시키는 거야. 내 삶의 어려움들, 두려움들 다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에 투 다니엘이 있는데 원 다니엘은 장 다니엘, 또 세컨 다니엘은 정 다니엘. 그 정 다니엘 형제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다니엘 형제가 이제 희재라고 그 제 아들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 이제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았어요. 이제 1학년 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누가 불렀냐면은 초등학교 여기 이문초등학교 이문동에 있는데 이문초등학교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탁구부 코치님들이 딱 부른 거예요. 1학년 이제 입학했으니까 이만한 애들이 이제 다 라켓 지어가지고 시켜봤어요. 1반부터 끝반까지. 그랬는데 거기서 몇 명 한 서너 명 추렸는데 거기 희재가 딱 발탁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오시래요. 막 이 아이를 선수로 탁구 선수로 예? 학교에 오시죠. 상담 좀 합시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얘 하는 거 치는 거 보세요. 그랬더니 뭐 공을 코치님이 10개를 보내주니까 8개를 탁탁탁탁 치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런데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이 아이를 탁구로 얼마를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지금 라켓 처음 지어보는데요. 교회에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만져본 적은 있어요. 유치부 때. 그런데 쳐본 적은 없고 쳐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간 다음에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얼마 동안 배웠어? 이제 유치원 때부터 배웠지. 막 이제 저 안 배웠는데 그랬더니 이제 탁구 원장님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코치님들이 저 집안에 애 나오려니라 거짓말을 쳐 저렇게. 그래가지고 탁구 신동이라는 이제 그런 명성을 이제 칭찬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날로부터 고생 시작. 이제 거기 탁구실 청소해야 돼서 엄마들이 막 가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연습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이만한 애를 갖다가 라켓을 지어주고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스윙을 시키는 거야. 땀이 삐직삐직 나고 막 애들이 헥헥거리고 막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막 땀이 찔찔하는데 계속 시키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2학년이 딱 되니까 희재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희재야 그건 힘든 게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는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너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엄마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너무 고난이 많은 것 같아. 아무래도 엄마 아빠보다 고난이 더 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탁구가 깨졌어. 무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더니 딱 일주일 동안 알아놓더라고요. 이제 한 번도 거의 탁구를 쉬는 날이 없어. 주일날만 쉬고, 주일날도 강제 휴일. 그냥 아빠가 너는 교회 가야 되니까 탁구 못 간다. 탁구 선생님이 계속 전화 와. 연습 보내세요. 교회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막 위협하면서 이제 희재한테만 너 이제 교회만 가봐. 너 이제 요번 일요일날 연습하러 안 와봐. 막 그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안 갔어. 안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휴일이 됐었는데 어쨌든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탁구 해질 때까지 저녁 때까지 8시 9시까지 맨날 치고 막 방학하면은 막 뒤로 넘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쳐야 되잖아. 그래서 막 개학하면은 와 개학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방과후까지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놀 수 있잖아. 이게 노는 거야 공부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힘들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그냥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막 8살, 9살, 10살 지나면서 막 피눈물을 대회에서 지고 와가지고 하면서 깜깜한데 그냥 막 입을 쓰고서 막 울고 이제 막 그리고 대회 나와가지고 막 한 3,000명, 4,000명 들어갈 체육관인 것 같아. 그 체육관에서 이제 정세팀 중보기도 때 배웠던 실력을 제가 그 수많은 엄마들 중에서 제 목소리가 제일 큰 거예요. 정세팀 하면서 막 나이스. 엄마 좀 너무 시끄러. 여기 엄마 지금 너무 창피해. 막 알았어. 그럼 내가 이제 안 할게. 아니야 해. 그래가지고 상대 코치도 저를 얼마나 째려보는지 막 나이스하고 막 하니까는 좀 조용히 하지 막 그래서 나이스 이렇게 해도 막 이제 안 한 거서 이제 경기가 막 멈춰지기도 하고 부모님들 막 이렇게 막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하여튼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고 하다가 이제 막 꿈나무 선수 됐죠. 이제 일명 막 국가대표 4군 어린이 이제 국가대표 태닝 선수촌도 하고 막 이제 제일 하이 레벨에 있는 친구들 소수를 모아가지고 이제 막 국가에서 이제 막 지원해가지고 막 훈련도 시켜주고 막 그런 것들도 이제 막 참석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잘 나가고 막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아주 큰 대회에서 이제 4강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거야. 그 정성원이라는 아이를 만났어. 근데 막 하는데 2대 0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다니엘 지체들한테도 막 카톡하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화이팅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우리 지체들이 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한 세트를 잃었어. 5세트인데 하고 2대 1이 된 거야.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2대 2가 됐어. 쥐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딱 얘기하는 너보다 내가 희재 더 사랑한다. 딱 그러셨어. 기도가 안 나와. 이러는 거야. 2대 2로 막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막 5대 5, 6대 6 이제 마지막 세트 막 이렇게 막 듀스로 가는데 딱 응답을 그렇게 받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가 딱 멈추고 이제 역전패를 당했어요. 또 울었죠. 이제 막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가서 이제 그 속에서 주님 내가 내게 능력 주시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저는 탁구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너무 사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회에 가면은 제가 막 전국 팔도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게 막 이렇게 그냥 수십 대 막 탁구대가 있는데 막 선수들이 막 하고 희재가 막 계속 올라가는데 막 1점을 이러면 막 뒤로 넘어갈 것 같고 막 빨리 주요 경기가 끝나게 하소서 막 숨이 멈출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정연이가 한편으로는 또 이제 기쁘기도 했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이제 희재보다 너 더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핵심 구절 나옵니다. 여기 필기하세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패배도 허락하신다는 거야. 나는 그냥 합격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꼬라박히게 하실 때도 있어. 주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탁구를 정리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탁구 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정리하고 그냥 이제 일반 중학교로 딱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네,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자,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최고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길을 걷다가 이렇게 외대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영혼들을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감동이었냐면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불어넣으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각조각 퍼즐처럼 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다 불어넣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6시니까 다 나오고 저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몰려오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막 마음이 막막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영혼들, 세상에 가난하든 아프든 높든 낮든 귀하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고 이들을 향해서 최고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도 버려서 내 아들도 버려서 저를 건져낸 거예요.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2절로 갑시다. 예, 본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이제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맹수들이 이렇게 막 들판에 있으면 와서 확 덮치잖아요. 그렇지만 높은 바위에 있으면은 덮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파도가 막 치는데 우리 바닷가에 놀러 가요. 높은 바위에 있으면은 막 제주도 놀러 가서 높은 바위에 있으면 파도가 아무리 크게 쳐도 안전하죠. 주님이 반석이시라는 거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안전한 지대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적들이 위험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안전한 거야. 그 경계선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너무너무 위태한 상황인데 갑자기 블레셋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 정갈이 딱 들어와서 왕이시여 이제 막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딱 다윗을 그냥 딱 잡기 일보 직전인데 그 눈앞에서 놓치고 다시 이제 적들하고 싸우러 가는 거야.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반석이 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뿌리시라고 또 표현이 돼 있어요. 나를 건지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키신다. 근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이것만 안 도와줄 것 같아. 이것만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런 건 세상에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없어.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위협이든지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어떤 뭐 천사나 권세자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재정적으로 어렵고 막 저희 집도 막 재정적으로 막 굉장히 어렵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또 막 이제 막 애가 아프기도 하고 막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학교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통과하게 하시고 다 지켜주셨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근데 주님께 보호받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런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건전한 거룩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주의 복음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 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꾸벅꾸벅 졸다 눈을 떴는데 다들 막 초롱초롱하게 말씀 듣고 있어. 아, 내가 지금 졸고 있었구나. 딱 아는 거죠. 근데 혼자 있으면 내 신앙이 막 이렇게 시내가 흘러 떠내려가도, 강물 따라 흘러내려가도 그거를 체크해 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수가 있어도 일평생, 제가 항상 강조하죠. 내 신앙 지킨 것보다 일단은 교회 안에 딱 붙어 있는 게 중요해. 그냥 주님께 딱 붙어가야 돼. 그 주님이 독수리처럼 나는 그 등에 엎혀서 가는 거야. 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지켜주시고, 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이 사망의 줄, 또 엄청난 파멸의 홍수들, 죽음의 위협들, 이런 위험한 것들을 만나요. 다윗도 인생의 승리를 계속적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승리만 평탄한 것만 있진 않았어요. 정말 죽음이 한 치 앞에 와서 그냥 칼날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의 마음은 어느 곳에 지금도 있어요. 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천국 갈 때까지 좀 가면 안 될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가지나무만에 가지나무 뭐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이제 평안하게 그런 사모로 있으면 안 될까?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야. 근데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그냥 막 수영하는 법도 배우게 하고 달려가는 것도 배우게 하고 근육도 단련하게 하시고,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딱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냥 맨날 평안하게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있으면 주님이 무슨 능력이신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주님도 같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그냥 미소 띠고. 근데 주님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우린 강해져야 돼. 왜냐면 강해지지 않으면 영혼들을 건질 수가 없고 양육할 수가 없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헬스할 때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는 지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을 막 하는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딱 하고 싶을 때 그때 한 번을 더 해야 하고 두 번을 더 하고 그때 근육이 만들어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가정에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건강을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네, 6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다 아시죠? 병들었는데 그때가 30대 후반이었다고 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왕으로서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병드니까 너무너무 이제 막 그래가지고 벽을 보고 막 주님께 살려달라고, 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주님 영광 드러내고 싶다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걸렸어요.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 이제 세종 나들목교회 우리 중보기도 하는 교회 이제 사모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안부도 묻고 했는데 성도님 중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60대래요. 이제 여성도님의 아버지인데 최근에 이제 직장암 4기가 발견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항암도 이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그 아버님 집안이 대대로 크리스찬이고 아주 신앙이 좋은 집안이었대. 근데 이 아버지만 그 집안에서 수십 년 전에 쏙 빠져가지고 불신앙의 길을 갔어.
젊었을 때는 믿음 생활 이제 이렇게 가족과 함께 가다가 너무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너무 똑똑하시고 자기 관리 확실하시고 너무 자신감 넘치시고 승승장구하고 잘 사신다고 사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딱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생각나면 기도해달라. 그리고 저번에도 또 같이 기도도 했고. 우리가 언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위급한 일, 정말 죽음과 같은 일이 닥칠지 몰라요. 나는 안전하지.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후배 친구 그냥 남편이 자다가 이렇게 10초 만에 돌아가셨다고. 대동맥 파열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 우리는 언제 끝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맷돌 간다 그랬잖아요.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 걸다가 하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하나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닥칠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면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위기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이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난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내가 너무 잘못한 일이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우리 집의 문제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건강 문제 안 될 것 같아. 내 미래 문제 안 될 것 같아. 막 여러 가지 내 결혼 문제 안 될 것 같아.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들어주신대요. 이제 또 그 다니엘 정한테로 다시 가서 탁구를 열심히 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만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6년 만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여기 일반 중학교 가까운 데로 갔죠. 가서 이제 막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거야. 이제 나름 열심히 하고 뭐 특별반도 들어가고 뽑히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막 공부를 하는 날 뭐 공부는 어떠니? 그랬더니 엄마 이건 다 노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탁구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야.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책 보고 그냥 이렇게 시험 치고 그러는 게 너무 쉽대. 그러더니 이제 막 성적이 막 잘할 때는 뭐 전교 4, 5등도 하고 조금 못할 때는 10몇 등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났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 그 1학년 때부터 환란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말쯤에 그냥 누구 친구가 장난을 해가지고 야구 친구 장난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목뼈가 4개가 부러졌어. 병원에 갔더니 그냥 선생님이 조금만 더 갔으면 완전히 큰일 나 죽거나 전신마비 그거 될 뻔했는데 그냥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이거 하고 다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이렇게 먹고 그냥 너무 힘들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그래 이제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중3쯤 됐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병원에 검사를 이제 뭐 건강검진하고 하는데 또 무슨 뭐가 발견이 됐어. 정계종면류라고. 그래가지고 또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대. 이제 수술 받으러 오래 방학 때 막.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또 수술이냐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하늘쌤 고등학교를 갔어. 이제 갔는데 영어로 하는 데 간 거야. 이제 영어를 배웠어야지. 탁구만 쳐가지고 영어학원도 거의 못 다녀가지고 막 영어도 모르는데 엄마가 다다음 주부터 개강이래. 나 가자. 그랬더니 나를 어디 시골에 보내려고 그런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가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 그 학교 나오면 미국으로 유학 간대. 미국 가 영어 안 돼. 막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학원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귀를 뚫어가지고 갔어요. 이제 말은 안 되는데 귀만 뚫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주야 밤낮으로 거기서도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한 거야. 아침에는 이제 다 같이 조회하면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자발적으로 학생 기도회 하고 또 저녁에 또 자발적으로 또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10시에 또 기도회 하고 찬양팀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꼬박 기도를 해. 이제 어쨌든 4번씩도 하고 막 주님께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은혜를 또 주셨어요. 막 뭐 학생회장도 하고 어떠 하고 막 저도 막 내 거 공부할 것도 많은데 희재야 나 좀 가르쳐줘. 막 나 이제 내일 시험인데 막 가르쳐줘. 그럼 시간을 가르쳐. 그럼 막 진짜 성적이 안 나오는 애인데 막 50점, 40점, 60점 이런 애를 막 80점, 막 뭐 80 몇 점 이렇게 막 90점 이렇게 막 A, B로 다 만들어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지금 계속해서 3년 동안
막 그냥 기숙사 학생 사감도 하고 별거를 다 했어. 하여간 주님께 참 드려지고 그 중심에 나는 공부만 하고 싶은데 난 공부도 부족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 3년 동안 4.0 만점에 4.0으로 딱 끝내게 해주셨어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제가 이제 거기 뭐 옛날에 희재가 했던 큐티책인데 이게 그 하늘쌤이 1학년 이제 딱 고1에 들어가가지고 3월 11일에 한 큐티예요. 이거 나한테 맡기고 한 거야. 미국 갈 때 이거 잘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2019년 3월 11일 5시 30분부터 7시 30분 성령님을 만났다.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았고 죄를 회개했다. 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손이 떨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머릿속에 흰색이 떠올랐다. 흰색이 뭐냐면 맨날 마음이 검했는지 눈물이 쏟아지고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간절히 큰 소리로 기도했다. 성령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있었어. 이제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를 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너를 많이 사랑한다. 너를 치유했다. 나에게 선교사라는 꿈과 비전을 주셨다. 내가 지구 어디 한국 어디에서 사역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품고 어디인가 가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딱 했어.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읽어줄게요. 이제 3월 12일 오늘 3시간 20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였다. 3시간 20분 동안 방언과 큰 기도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사감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께서 졸음운전하시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살아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서 이제 희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희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희재는 시대를 바꿔갈 사람이 될 거야. 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다. 이렇게 딱 하고서는 이제 계속 가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또 이제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간증해 주셨는데 이제 뭐냐면은 2021년 글로벌 리더십 영어 강연 대회 UN 공보국 지위를 획득한 국제 NGO 미래희망기구에서 영어 대회가 열렸어요. 이제 보통 해마다 한 1,0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도전하는 그런 대회인데 우리나라에 뭐 하여튼 용인외고부터 뭐 대원외고 대일외고 뭐 이렇게 유명한 데서 애들 다 이렇게 뭐 국제학교 뭐 하여튼 외국인 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일명 잘 나간다는 아이들이 다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서 하는 대회인데 이제 코로나 때여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딱 그 대회 공고가 나자마자 희재가 선생님 저거 1등 할 거예요. 애들 앞에서 나 1등 할 거다. 딱 얘기하고서는 1등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래? 그거 준비하는 데만 이제 고3이고 이제 미국 대학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만 한 달 넘게 준비했어. 맨날 희재야 그 SAT는 어떻게 됐니? 토플은 어떻게 됐니? 나 이거 원고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막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막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제 미국 출신 선생님도 막 엄청 열심히 막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 이러는 거야. 하고 왜?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너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수업도 할 수 없고 막 닌겔도 맞았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나 무조건 서울로 간다는 거야. 그때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온라인으로 대회하는데 학교에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다 봐주고 이렇게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콜락콜락 하는데 이게 쉼없이 막 완전히 막 그렇게 심한 감기가 없어요. 막 그냥 몸살 감기에 막 코에 가래 막 할 수 없이 막 계속 재채기를 하면은 그 기침이 끊이지 않고 막 콜락콜락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그러는데 대회를 딱 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이제 엄청 기도를 하고 이제 방에서 막 대회 딱 하는데 세상에 평소에는 목소리가 한 이렇게 50이었다면 갑자기 100도 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엄청 크게 막 하면서 4분 내 땡 쳐야 돼. 4분 10초, 11초 하면은 탈락이야. 3분 50초에서 3분 48초 하면 또 탈락이야. 10초 내외로만 딱 해서 그 외운 거를 그냥 쫙 말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딱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막 질문이 엄청 어렵거든요. 다른 친구들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 보니까 질문 자체가 어려서 나는 그 질문을 이해할 수도 답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은 받았대. 근데 그 희재 그 연설을 듣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셨는지 거기 이제 대사님이 딱 질문을 하는데 미국 교수님은 그냥 웃고만 가만히 있고 그 대사님은 희재 하면서 뭐
이제 뭐 영어로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물어보는데 코로나인데 학교는 어떻게 가고 있나? 예,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하나? 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 Very good. 그리고 끝나고 이제 딱 나중에 저는 눈을 의심했는데 막 이 아래 대원애고 대일애고 뭐 용인애고 아래 짝 깔려있고 희재가 거기 꼭대기에 있는 거야. 1등을 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진짜 주님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이 말씀대로 했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다른 아이들 계속 도와주고 막 또 공부해야 되는데 너 회장이니까 일 좀 해라. 계속 일 시키고 저 이제 좀 뭐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찬양인도 좀 해라. 막 꾸준히 학교 거 다 하고 이제 사감님이 또 못하시게 돼가지고 학생상황까지 하고 막 애들 막 말 안 듣는 거 동생들 막 그냥 부글부글한데 다 참고 어쨌든 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주셨는데 핵심은 뭐냐? 다윗보다 희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베스트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좋은 거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가 부르짖었니? 나 기억이 안 난다. 다니엘 기도 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 오신 분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화면 껴놓고 음소거하고 주여 1시간이 채워지게 하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부르짖고 주님 내 기도가 제일 크게 들려서 그냥 지금 하늘에 상달하고 그냥 하늘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이제 너무 이제 그 에즈벨이 붕이 이제 여기 아주사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좀 까먹어.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는 잊어먹지도 않아. 그 희재를 불러 기도하자 찬양하자 부활절 전날이야. 또 무슨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막 다 캠프파이어 한다고 그러면서 예배 찬양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막 레포트가 막 급해 이제 급한데 또 와서 찬양인도 하래. 이제 찬양인도 이제 영어 찬양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런 거는 익숙해졌는데 나 바쁜데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하고 빨리 찬양도 빨리 레포트 쓰러 가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안 끝나. 3시간이 지나도 4시간 지나도 5시간 가지고 이제 밤늦게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끝났어. 엄마 내가 진짜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뭔지 알아요? 이제 지난 학기에는 그냥 뭐 93, 94, 95, 96 이렇게 맞았어요. 과목마다. 근데 이제 97, 100점이야. 그래가지고 막 스피치 같은 거는 미국 사람이 원어민이잖아. 근데 로어, 미들, 하이 이렇게 딱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하이 위에 하이야 희재가. 그냥 1등이야. 그냥 모든 거에 그냥 다 1등이야. 노래를 하든 뭘 하든 레포트를 쓰든 뭐 토론을 하든 그냥 무조건 그 뒤에 기도, 본인의 기도, 믿음 플러스 할머니 저 이제 스피치예요. 막 그러면 그래? 새벽 4시 알람 띠리릭 하고 주 예수님으로 지혜가 넘칠지어다. 해가지고 3,000번 희재야 3,000번 했다. 할머니 100점 맞았어요. 서로 오가는 길이야.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가 생각하는 요만한 창문 속에 내가 볼 수 있는 시각 요만한 곳에 하나님을 가다 두고 하나님은 요만큼 도와주실 거야. 1cm, 10cm 도와주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창문을 부수고 그냥 한 벽면을 다 통유리로 해가지고 그냥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독수리 날개 업어서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실제하신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여기 외대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기 원하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회사 어려워요. 기도합시다. 내 공부가 어려워요. 내 가정이 어려워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니기도 때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럼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또 다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권능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불가능을 뚫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르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그 부활을 입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대장이 되시고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걱정도 우울함도 아버지 다 물리치시고, 주여 아버지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공부도 탁월하게 하시고, 미래를 여시고 결혼을 여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사망의 줄에서 사망의 늪에서 거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오직 예수님 것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 큰 문제이든지 적은 문제이든지, 내가 주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고 승리했던 것처럼,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도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근심 걱정 두려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해도 주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이 모든 문제가 굴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걱정스럽고 두렵고 아버지 염려가 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시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며 이 인생의 크고 작은 대적들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15년을 연장시키셨던 주님,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려움에 주님께서 허감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 업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영광들을 다 불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